예, 오늘은 두 증인, 지난주에 두 증인으로 원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길어져 가지고 도중에 잘라서 오늘 두 증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우리가 이전에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고 뒤에도 나오지만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 환란의 절반인 3년 반 1260일 동안의 환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주님의 관심은 7년 환란 그 자체가 아니라 7년 환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신다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의 환란 기간 동안 1260일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 전파. 이건 우리가 다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새롭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주일마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같이 하신 설교의 주제가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였습니다. 처음에 하신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모든 비유들 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다 예수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7년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일들로 구체적으로 세상에 임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세세하게 다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7년 환란을 겪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뒤에 이것이 7년 환란이 그 뒤에 오는 환란인가, 그 시기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7년 환란이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든 겪지 않고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란이 다가오면 환란을 이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환란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 길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은 복음뿐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살공리 하잖아요. 살공리.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본성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을 공리하고, 졸리면 잘 공리하고, 피곤하면 쉴 공리하고, 아프면 병원 갈 공리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이었죠. 교회에 있는데 이틀 전부터 계속 배가 살살 아파서 속이 안 좋은가, 배가 탈이 났나, 그래서 설사는 안 하고 계속 배가 아파서 낫겠지 하다가 금요일 날 아침 교회 와서 있는데 계속 배가 아프더니 막 급작스러운 통증이 와가지고 제가 보통 어디가 아프면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갈 건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그냥 바로 보건병원으로. 그런데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2008년도에 기록을 보니까 2008년도에 저 대진 빌딩에 살 때 그 결석이 와가지고 요로 결석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구역질이 나고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거의 실신할 지경까지 통증이 옵니다. 그런 비슷한 통증 그때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이 보건병원에 가니까 거기는 비뇨기과가 없어요. 비뇨기과 있는 병원을 찾아갈 겨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몸이 아프면 살공리입니다. 살공리. 살공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그러한데 우리 영혼의 살공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결론은 너무나 분명해요.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복음뿐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뿐. 여러분의 육체가 살려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지만 약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진정 살고 영혼이 살려면 복음뿐이라는 사실이 7년 환란이 대환란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어도 살 길은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누구인가? 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신 그 대상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닌가, 또 물이 피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분들은 구약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는 신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 중에서도 마지막 때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아주 현저한, 눈에 확 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두 명의 전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우리 근현 현대사에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전도자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D.L. 무디나 아니면 찰스 스펄절 같은 이런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또 신약과 구약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그 두 증인이 누구인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 성경이 어느 정도 명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두 증인이란 말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네. 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꼭 숫자적으로 둘을 꼭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율법에 보면은 증인의 효력은 두 명이어야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증인은, 증언은 두 사람의 증언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실 때 둘씩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둘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합심은 동역의 역사도 있지만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하나님의 법적 효력을 가진 증언자들이 증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통일교의 문선명이와 쌍벽을 이루었던 박태선의 천부교가 이 박태선이를 뭐라고 지칭했는가 하면 동방의 감람나무다. 여기 두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동방의 감람나무. 한 감람나무는 예수인데 그 감람나무는 실패했고, 두 번째 동방의 감람나무인 박태선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 그래서 박태선을 메시아로 추앙했습니다. 두 증인 중에 하나를 참칭한 사람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은데, 아까 말한 문선명도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중에 자신이 한 증인이라고 감히 자기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자리를 참칭했어요. 그래서 통일교인들은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문선명이가 구원을 완성하는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지금 아주 득세하고 있는,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만희도 자신이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증인은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증인인 자신이 증인의 실세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명석이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증인은 문선명이고 자신이 두 번째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들의 주장보다 더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비한 기적과 능력도 행하고 점쟁이처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마귀가 그들에게 그러한 영적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죄 짓고 싶어서 마음속에 교만과 정욕으로 들끓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 두 증인 중에 자신이 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중심성과 교만과 정욕의 화신들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예배 없이 다 교만과 정욕,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다고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 신발 2켤레 신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신발 1켤레 신고 가라고 그랬어요. 옷도 2벌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분으로 쓰고 누릴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들의 인생을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그것이 증인의 감당할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그것 자체가 이들이 교만과 정욕과 탐욕의 화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밝히 알고 있는 문선명, 정명서, 이만희,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들도 전부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목사들, 성도들이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도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먹지는 말라고 하지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자기가 술을 먹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부추기는 목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취하려고 드신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드셨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상징으로 드셨지. 이 힘든 세상 잊어버리고 한번 취해보자. 취하려고 먹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술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술 먹어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담배 얘기는 성경에 없지 않느냐, 담배 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약하라는 말도 성경에 없으니까 마약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정말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귀를 기울여보고 그들의 얘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되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다윗도 바람 피지 않았느냐. 그래도 용서받지 않은, 아브라함도 첩이 있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첩이 있고 다윗이 바람 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도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그런 덕목들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도 가늠했다가 얼마나 큰 화를 당했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화를 얼마나 많이 당했고, 자식들끼리 살육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조금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아는 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꼭 주일 성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만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모였다고. 주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표로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성도들끼리 연합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율법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입니다. 11조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1조의 10분의 1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가 아니고 10분의 9도 주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 기도하는 것도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시간을 측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기도에 많은 시간 들여서 기도할 필요 없고 한 번 기도하더라도 네 마음을 담아서 묵직한 기도를 드리면 된다. 그러면 주께서 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왜 뭐 하려고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율법의 1.1획도 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 성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21편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로다. 이 시편 50편 앞절의 내용들을 제가 생략했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살아도 내가 참고 그냥 잠잠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더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눈앞에서 내가 낱낱이 다 드러내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바로 자기중심성과 교만과 정욕입니다. 그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2단 꼴 나게 되는 것이 2단 사이비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명확한 해석입니다. 두 감람나무, 요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죠. 여기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람나무 이야기할 때 여기 돌 감람나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라는 것은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거기다 참자를 붙인 것은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 진짜 하나님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촛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은 그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7 교회가 꼭 7개의 숫자를 가리키는 7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인데 무슨 박태선 이만희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참 하나님 나라 백성과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고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해서 받을 교훈, 말씀을 나중심적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수준의 레벨로 이 말씀을 순화시키고 말씀을 격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위와 그 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 격으로 이렇게 다운시켜서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적용하는 것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적용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수준대로 들으면 미혹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듯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듣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지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 이것은 상징적인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에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무너뜨리는 깨뜨려버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복음의 권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불과 같은 권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 참된 믿음만이 그 불을 연단으로 통과해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참된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그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원수와 마귀와 귀신들이 그 불에 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고 물을 피가 되게 한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너희가 땅에서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풀고 매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런데 요 앞에 이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앞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양의 비유가 그 앞에 나오고 있고 또 거기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교회의 권위가 나옵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인들을 권면하고 징계하고 권면과 징계를 듣지 않으면 출교해버리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는데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자식을 양육하듯이 교회가 교인을 양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과 영혼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권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너희들이 풀면 풀려지게 될 것이고 묶으면 묶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권위를 주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주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증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권위, 모세와 같은 권위, 또 제자들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것이 천국 열쇠예요. 내 가족들과 내 친척과 내 지인들에게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천국 열쇠의 문을 따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를 전도하셨고 우리 집을 전도하려고 자주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엄마 없이 컸다고 또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것이고 또 우리 작은 어머니도 예전에 재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사촌 형제들이 먼저 믿은 사촌 형제들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위해서 UBF라는 단체에 꼭 나가서 성경을 배워보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UBF에 85년도 1월 달에 라운지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저를 전도한 어떤 수학과의 선배 여자분을 만나서 그분의 이름이 차애자인데 그분에게 이제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85년도 7월 달에 수양에 가기까지 한 6개월 동안 그분과 또 그분의 동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적어도 2가정, 4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군대 가기 전에 선배님들이 저렇게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그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주셨구나.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2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결국 2 증인은 순교당하게 됩니다. 결국 2 증인은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죽게 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된다. 왜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거 볼 때 적장에 머리를 베가지고 막 그 큰 장대 위에다가 그 목을 달아놓잖아요. 아니면 반역을 행한 사람들의 목을 달아놓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 2 증인들의 그 처참한 죽음을 보도록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2 증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오직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소돔과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소돔과 이 애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천사들이 사람 모양으로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동성 강간을 하려고 달려 들어와 가지고 롯이 그걸 말리니까 네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인 주제에, 이방인인 주제에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님에게. 롯이 막 그러니까 네가 굴러 들어온 돌 주제에 어디 우리 선생질을 하려고 하느냐면서 막 롯을 핍박했잖아요. 소돔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바로의 대적이 있었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교의 죽음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간혹 듣지만 막 우리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느낌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건강이 약해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없어져 가지고 그냥 가난뱅이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습 보면서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믿음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처럼 막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막 부를 이루고 축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배두드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시체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과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돈 놓고 경쟁하죠. 서로 돈 더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서로 승패를 결정짓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잖아요. 그것으로 막 우쭐하고 그것으로 막 침울하고. 그러나 성도는 세상 가치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치 없는 일에 경쟁을 하지 않는데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지식으로 세상과 승부합니까? 우리가 뭐 이재용 씨랑 승부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박사, 석사 받은 사람들이랑 승부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대로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 누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이지 그런 것으로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막 들어오는 것들에 막 눈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막 주시하면 쳐다보잖아요. 돈 많은 집 저택들 지나가다 보면 야 이게 멋있다 하면서 막 그 부러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쳐다보잖아요. 보석상 같은 데 가면 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거나 막 좋은 고급 시계들이 있으면 몇 천만 원짜리 시계 있으면 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두 증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장사도 치르지 않고 그야말로 들짐승에 밥이 되거나 날짐승에 밥이 되도록 그냥 시체를 방치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원수들이 그걸 구경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하고 운명이 똑같아요. 시작과 과정과 그 목적이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과 똑같아요?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그러므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과 6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항상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영광에 올라가셨고 두 증인도 그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똑같은 과정을 밟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에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